것처럼 아주 너무나 귀하고 힘이 되는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뵈니까 좀 오랜만에 오신 분들, 이렇게 건강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들 몇 분 나오셨는데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3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그러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이 잠언 잠자는 이렇게 바늘 잠자를 쓰죠. 바늘잠. 바늘처럼 아주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우리가 죽어가는 신경을 탁 찔러서 살리는 것처럼, 침을 맞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이 잠언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30장은 잠언 가운데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굴이란 분이 쓴 잠언 내용이죠. 이 아굴이 자기 제자들에게 쓴 가르침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아굴의 기도라고 알려진 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아굴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도 아니면서 세상에 젖어 살고 욕심 많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미사여구가 없어도, 말을 잘 못해도, 대단한 내용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한마디의 권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똑같이 참 사는 것이 힘들다, 이 말도 어린 꼬마아이가 이야기하면 농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만, 또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지혜로운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또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처럼 똑같은 기도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굴의 기도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 7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먼저 아굴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굴은 솔로몬 시대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유유상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까이 지내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야말로 위대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온 세상 가운데 소문이 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주변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헤만이라든지 아굴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아굴은 솔로몬을 도와서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아굴은 아주 지혜로운 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30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게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특별하게 아굴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아굴에 대해서 짐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 아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서에 기록으로 남았다는 것, 성경 말씀에 아굴의 잠언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 하나만 보아도 이 아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굴이 인물됨,
아굴의 인격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과 같다. 나는 총명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굴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아굴이 짐승과 같습니까? 총명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길 수도 없었겠죠. 아굴은 지혜롭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이죠. 겸손.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지만 자격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얼마나 존귀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잠언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춤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받는 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굴이 가르침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굴이 얼마나 불의와 거짓된 위선을 미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굴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지 말라. 아버지를 조롱하지 말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자들은 잘못된 자들이다. 저주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사람 됨됨이가 아주 정의롭고 부모를 공경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겸손하고 정의롭고 또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굴이죠. 근데 아굴이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굴이 얼마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잠언 30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아굴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거머리가 있고 물을 부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땅이 있고 태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불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이 땅은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땅에 물이 다 스며들어 버리고 불도 다 태우고도 계속 태울 것을 찾는 그 불, 만족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이한 것, 지혜로운 것. 이 아굴은 만물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깊은 통찰을 통해서 드러내어 비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아굴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아굴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란 것이죠. 아굴이 그냥 실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깊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아굴은 하나 더 보태면 기도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아굴은 그렇게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인데다가 기도까지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얼마나 그 기도가 유명합니까?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는데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찾고 기도할 때 그 생명이 15년 연장되어졌다. 얼마나 능력 있고 놀라운 기도입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기도,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기도.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기도할 때 큰 비의 소리가 들리고 그 메마른 땅에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 르비딤에서 두 손 들면 아말렉이 다 물러나는 얼마나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또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를 스스로 채찍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 아굴의 기도는 좀 평범하고 대단하지가 않죠. 다른 기도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기도인데 오늘 아굴의 기도를 보게 되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가 그냥 그저 그런 별로 힘이 없고 역동적이지 못한 그런 기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읽혀지고 아울과 같이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 이 기도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는지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소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소원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소원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수준과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때 한 멀지 않은 이야기죠. 40, 50년 전에 이 보릿고개가 있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 소원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그냥 삼시세끼 잘 먹고 그냥 고깃국에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 시절이 지나면서 또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인생이 저마다 달라지는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잘 사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굴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어떤 소원이었을까? 아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간절한 소원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아굴의 소원이 보통 소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이 내가 죽기 전에는 제발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아굴이 일평생 이 한 가지 소원만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놓지 않겠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두 가지 일, 그 기도, 간절한 소원, 이 아굴의 인격과 인생과 수준을 보여주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이 아굴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 아굴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 죽을 때까지 평생의 소원으로 기도하는 것 치고는 너무나 좀 밋밋합니다. 헛된 것, 거짓말을 멀게 해달라는, 멀리 가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헛된 것, 거짓말 멀리 하는 것 좋은 일이긴 한데 뭐 그걸 가지고 평생을 기도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로웠던 아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던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헛된 것이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헛된 것. 헛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늘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죠. 아굴이 솔로몬 시대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아굴은 솔로몬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 인생의 헛됨을 깊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헛된 것만 쫓아다니면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어젠가요, 제가 이렇게 뉴스 기사를 하나 보니까 미국에서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TV를 보다가, 이렇게 TV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치킨을 한 마리 시켜놓고 먹으면서 보는데 치킨 날개 쭉지가 하나 남았는데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먼저 먹겠다니까 아들이 안 된다고 내가 먹겠다고. 이게 어린 나이가 아니고 아버지는 한 나이가 60, 70대, 한 70대쯤 되고 아들은 한 40대쯤 되고 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로 싸우니까 그 아내하고 그 딸이 와서 다 뜯어 말렸어요. 왜 무슨 닭 날개 갖고 싸우냐고 뜯어 말렸어요.
아버지가 하고 아들을 떼어놓았어요. 아버지가 참다 뭐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총을 들고 와서 아들 가슴에다 빵 쏴버렸어요. 이 닭 날개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헛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굴은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우리 주변의 삶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깨닫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인들, 우리가 누리는 게 무엇인들, 우리가 소중한 게 무엇인들, 그게 얼마나 가며 얼마나 영원하겠습니까? 솔로몬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본분이라는 것은 가장 귀하고 본질적인 것이죠.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누리고 금은 보석, 이 솔로몬의 후궁과 그 빈들이 얼마나 700명이 넘고 다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함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아굴은 바로 그 헛된 것을 멀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에 매여서 어리석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시간들, 그 기도의 내용들이 뭘 원하는 겁니까? 가만히 보면요, 세상의 헛된 것들이죠.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존경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아굴은요, 헛된 것을 다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아굴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아굴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굴의 신앙이었고 아굴의 인격이었고 아굴의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헛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이 왜 그 뒤에 따라 나오냐 하면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거짓말에게 금방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마귀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야, 먹어도 안 죽어. 이거 먹는다고 죽는 게 거짓말이야. 하나님 거짓말한 거니까 먹어도 괜찮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아주 모르는 게 없어져. 먹어봐. 잡숴봐. 이 거짓말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거짓말 얼마나, 마귀의 속삭임을 얼마나 많이 듣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란 것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괜찮아,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사는 게 뭐 별거 있나?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너무 티내지 마. 별거 없어.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사는 게 똑같지. 마귀가 우리를 부추겨요. 주일 한번 빠질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까칠하게 그래.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냥 대충대충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해서 이 헛된 것에게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같은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고 이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점치는 집이 점점 사라져야 될 것인데 요즘 점집이요 자꾸 늘어난대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식당은 폐업률이 92%가 넘었대요. 전에 자영업 88%라고 그랬는데 식당은 92%래요. 10개가 100개가 개업을 하면 92개는 그 집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식당도 망하고 자영업도 망하는데 점집은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꾸 거짓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정치인들 얼마나 잘나고 똑똑해서 막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큰 소리치는 정치인들도요, 선거철만 되면 점집 찾아가서 점 보는 거예요. 선거 이길 수 있냐 없냐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니까 거짓말에 홀딱 넘어가는 것이죠. 요즘 같은 이렇게 발달된 이 시대에도 관공서든 어디든 뭐가 일이 생기고 행사하면 제일 먼저 고사 지내잖아요. 돼지 머리에다가 돼지 입에다 돈 꽂아놓고 비나이다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이 마귀의 거짓말에,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거짓말에 다 홀딱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굴은 그런 헛된 것과 거짓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다 멀리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옛날에 아이들 셋이서 서당을 갑니다. 서당을 가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막 서당을 가다가 앞에 엽전 한 양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엽전을 하나 주웠어요. 이 친구 세 명이 동시에 봤는데 이 엽전이 누구 것이겠습니까? 싸우는 것이죠. 내 거라고, 서로 자기 거라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서로 이제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우리가 거짓말 얘기하자. 거짓말해서 거짓말 1등한 사람에게 이 엽전을 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 하나씩 해봐. 한 친구가 이야기하죠. 지난 여름에 태풍이 막 불 때 이 지리산이 바람에 넘어지기 직전이었대요. 이 지리산 천왕봉이 넘어지기 직전인데 그걸 자기 아버지가 보고 쫓아가서 지게 짝대기로 탁 고아가지고 지리산이 안 넘어가도록 지켰다라는 거야. 옆에 있던 친구가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지난번 가뭄이 많이 들어서 모내기를 못해서 애 먹을 때 우리 집 논 열마지기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나가서 오줌 한 번 두고 나서 모내기 했잖냐. 우리 엄마 대단해.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 있던 친구가 이야기하죠. 무슨 소리. 지난번 장마철에 비가 억수같이 올 때 우리 누나가 바늘하고 실 가지고 하늘 올라가서 찢어진 하늘을 꿰맸기 때문에 비가 그친 거야.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거짓말 잘했다고 우기죠. 그러다가 서당에 갔는데 이미 학교는 늦으니까 막 훈장이 혼내주죠. 왜 이렇게 늦었어? 아이들이 이야기하죠. 사실 이러이러해서 거짓말 내기를 했는데 이게 결정이 안 나니까 훈장님이 누가 1등인지 좀 가려주십시오. 이 조그만 놈들이 거짓말이나 하고, 내가 이 70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아왔는데 이 어린 놈들이 거짓말하고 큰일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엽전을 훈장님 드렸죠. 훈장님이 평생 거짓말 안 하셨다는 게 1등입니다 하고 훈장님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습관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습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처럼 있는 거짓말이 우리의 삶을 헛된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은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이 자기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에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이 아굴도 하나님 앞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에 많은 것을 잘되고 높아지고 얻고 소유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가 보통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날에 뉴스 광고에도 보게 되면 부자 되세요 하고 인사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굴이 보는 가난과 부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물질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죠. 물질이 많으면 부유하고 물질이 없으면 가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예로부터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는 것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가난한 것이 선하고 착하고 이 부자인 것이 좀 못되고 악하고 이런 생각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흥부와 놀부를 보게 되면 흥부는 착하고 놀부는 못됐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은 선과 악과는 다르죠.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 가운데에도 착한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 가운데도 착한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부유하게 하셔요. 욥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요셉도 다 부유하게 하셔요. 이 가난과 부는 이게 믿음과 선과 악의 문제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굴의 기도 가운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많은 것을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가진 것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물질이 하나님 대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할 때도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겸손도 배우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도 있고, 이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에게 짓눌려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가난에 짓눌려 버리면 세상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잘 살기 힘든 세상,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에 짓눌려 버리면 인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라는 것도 좋은 것이죠. 자기가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어요. 부자라는 것은 못하던 일도 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도 돈에 짓눌려 버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못하던 일을 돈으로 하게 되면 돈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먹고 입는 밥이 하나님이 되지만 부자가 되면 돈이 욕심 때문에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은요,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이 세상의 물질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난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딜 가도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이라도 더 못 살고 어려운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하고 부유함은 가진 것의 유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항상 가난한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항상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더 많아지죠.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강원도 출신이에요. 자기 형님이 강원도에서 사는데 강원도 유지예요. 강원도에서 돈도 많고 땅도 좀 많고 그래요. 근데 자기 큰형님인데 이 큰형님이 한 2달 전에 로또 복권 28억에 당첨이 됐대요. 부자인데다가 로또 복권까지 당첨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 형님이 좀 돈 좀 용돈 좀 주십니까 물어보니까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로또 복권까지 당첨됐는데도 자기한테 한 푼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말이야. 그 돈 많은 사람에게 또 복권까지 당첨되게 해준다고. 이 사람이 많이 가진다고 해서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많이 가진다고 해서 또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사는 게 불행한 것도 아니고 이 아굴의 기도는요 우리의 삶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굴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나쁜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또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굴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굴의 기도가 평생 드릴 기도가 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병 낫는 것도 한순간이고 안 오던 비가 오는 것도 한순간이고 다 그러하지만 이 아굴의 기도는 일평생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해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난하고 부요함으로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들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아굴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본분을 다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헛된 것, 거짓말 멀리하고 또 우리가 가난과 부요함의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